함께 믿음으로 나아간 다니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추수감사절 주일이라서요, 잠깐 건너뛰어서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점점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다니엘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당시의 국제 정세를 살짝 한번 알아보는 것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 6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들입니다. 처음 성경에 나오는 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강대국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이집트를 멸하고 이 세력을 차지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성경에서는 그 나라를 아수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를 망하게 한 신흥 세력인 어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등장하죠. 이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서 아수르를 멸망시켰는데, 그런데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 나라도 결국은 누구에게 망하게 됩니까? 성경에는 바사, 메데, 바사라고 이야기하는 나라,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는 어느 나라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도 역시 멸망하고 말았고요. 이 바사, 페르시아도 결국은 누구에게 망하느냐? 헬라라는 나라, 알렉산더에게 이 바사라는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 문화를 중심으로 이끌었던 이 알렉산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지만, 그러나 이 나라도 누구에게 망하게 됩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나라, 어느 나라요? 로마에 의해서 이 헬라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워왔던 세계 역사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누구요? 이집트, 아수르, 그리고 어디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이 성경의 이 이방 나라로서 가장 위력 있게 나타나는 나라. 우리는 이 나라만 알면 돼요. 여전히 이 나라는 우리가 배운 세계 역사 속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나라는, 사실은 창세기에서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은 이 뭡니까? 족장시대입니다. 시족국가, 그러니까 좀 우리로 따지면 대가족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족장시대를 구성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창세기의 족장시대에 누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까? 아자로 시작되는 남자로 끝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강권적으로 어느 나라에 보내십니까? 이제 나라가 등장합니다. 어느 나라요? 애굽. 이제 이 이방 나라의 그 큰 나라 이집트에 이 요셉을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강대국이라는 그 속에서 민족을 만들어서, 더 큰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에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민족, 히브리 민족들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수가 많아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세가 역정되어집니다. 그 히브리 민족, 요셉, 아브라함의 그 민족들이 그곳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리더를 뽑으셨습니다. 그 리더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의 모든 걸 다 이야기하시느냐? 오늘 이야기만 들어도 제가 봤을 때 구약을 능통하게 보실 것 같아요. 구약의 전체적인 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로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이제 어디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초대 왕국의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참 좋았는데 문제는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다.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힘도 좋아요. 무슨 뭘 먹었는지. 그런데 이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는 그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말은 그 여인이 섬기는 여러 가지 이방신들도 함께 섬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온통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었어요. 혼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을 위주로 한 나라 남유다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 지파들이 중심이 된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계속 반정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나라마저도 어느 나라에 망하게 됩니까? 세상 이방 나라 어느 나라요? 애굽에 이어서 강대국으로 등장했던 아수르의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남유다만 살아남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남유다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아수르가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커나오면서 아수르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 일대의 모든 세계를 점령하는 그때의 남유다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먹혀버리는 그런 불행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이 영원히 잘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세상 앞에 우뚝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벌들을 통하여 그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신으로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를 통하여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며 그래도 종교적인 개혁을 일삼았던 남유다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 강하게 하시고 그 바벨론의 손에 남유다를 붙이셔서 그 남유다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왜 바벨론의 손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멸망의 메시지를 들은 오늘 다니엘 1장 1절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누구의 아들인 줄 아셔요? 남유다의 종교개혁의 아이콘 누구일까요? 남유다를 이방이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 누구로 이야기됩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그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가 그렇게 종교개혁했던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갈갈이 찢어서 화롯불에 태우는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했던 사람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에레미야가 울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망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예요. 사실은 한 번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 달리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호야김 왕 때에 이미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먹어버렸어요. 사실은 이 남유다가 사실은 이 바벨론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손을 잡으면서 애굽의 나라를 등을 잇고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요, 이 둘째 아들을 왕위에 올렸는데 애굽을 의지해서 그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고 왔을 때에 그때 그 왕을, 둘째 아들을 폐위시키고 누구를 다시 세웠냐? 여호야김을 바벨론의 왕으로, 이 남유다의 왕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 나라를 다스릴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이 남유다의 고관 대작들의 자식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때 끌려간 인물이 누구입니까? 1차 포로 시대에 끌려간,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에 신앙의 사람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망하게 된 그 나라 속에 고관
고관대작의 자녀로 있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하나님은 1차로 바벨론에 끌려가게끔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첫 번째는 이방에도 당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바벨론 그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단순히 그냥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붙이셨고요. 남유다를 붙이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시느냐? 당시 이방 세력의 최고의 나라인 바벨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드러나고 있음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자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앞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올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한 줄기 소망을 그들에게 비춰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에 먼저 가게끔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거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올 그때에 그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서 다니엘을 통하여 뭘 하는 겁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희망을 찾게끔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메시아를 갈망하며 그 메시아를 고백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 안에 있는 예배와 말씀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게 하셔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고대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다니엘을 그곳으로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지지 밟으시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하는 남유다를 향해 부르짖는 이 안타까운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너희의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그러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곧 너희가 계속 불순종하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 속에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결국 너희가 평안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늘 그렇습니다. 늘 끊임없는 그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싸매기도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계획이 아니라
원리를 살려내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성경은 욥기 5장 17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이냐? 그가 그 바벨론 땅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알았기에 기꺼이 그 땅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그것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 삶이 구차하고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원칙을 두고 자신이 뜻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원칙을 두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았던 인물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꿍꿍이었는지 몰라도 왕이 먹는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잡혀온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뜻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 바벨론에서 왕에게 음식을 바칠 때에 반드시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져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이 왕에게 전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사한, 왕에게 드려지고 그 왕이 다시 하사한 음식은 여전히 무슨 음식입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었고 그 음식에는 또한 모세의 율법에 금기했던 음식도 여전히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원칙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신앙까지도 잡혀온 이 아이들에게 심어줘서 결국은 바벨론의 우상에 굴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서히 조금씩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바벨론화시켜서 바벨론의 우상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계획이었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육류를 빼고 채식과 물만 먹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 왕이 하사한 고기와 술을 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저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의 이렇게 굉장히 자신 있는 이 환관장에게 제안을 할 때에 다니엘이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 제발 좀 사정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요. 아주 당당하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 왕하고 왕이 준 고기와 술을 마시지 않고 나는 채식과 물을 마실 테니까 왕이 하사한 음식 먹은 그 애들하고 일주일 동안 한번 열흘 동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내가 어떤지 한번 보라고 환관장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 다니엘의 그 자신감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의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 막후에 이 모든 사건을 주의하고 있는, 감독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 있게 환관장에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아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나를 그대로 버려두시지는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심판의 주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다니엘 자신의 이름의 뜻, 하나님이 심판의 주님이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세상에 그 어떤 그 무엇도 자신을 심판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벨드사살로 바꾸었습니다. 이거 누가 붙여준 겁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강권적으로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벨드사살이라는 거예요. 벨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이 벨입니다. 그러면 벨, 그 다음에 드사살이라는 말은 보호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에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벨이 바벨론의 우상인 벨 신이 너의 보호자가 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완전히 하늘에서 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셔요. 12장밖에 안 되니까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한 번도 벨드사살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늘 자신을 나타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 다니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지칭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벨드사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마다 너 벨드사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벨이 너를 보호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니엘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나를 지키시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뭐로 끌려왔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거기에서 구차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왕궁에서 이 종들을, 이방 점령지의 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다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은 그 험한 세상,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뭐라고요? 나 다니엘,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 나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결코 벨드사살 될 수 없다라는 것, 결코 벨이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식 교육과 문화를 익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든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 사실을 잃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원칙을 세웠고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결정 내리기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는 왕궁에 잡혀와 있어요. 무수히 많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저 위에 여의도 정치세계 아니면 또 경영 경제계에서도 저 위에 계시는 분들은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칫하면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물러나게 되고요. 대통령이 됐다가 감옥에 가는 일들이 우리나라는 비일비재하잖아요. 난리가 아닙니다. 저기 꼭대기에서 재계를 주름 잡는 사람도 한순간에 지금 막 떨어지는 거죠. 별처럼 떨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있던 바벨론 궁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그곳에 수없이 많은 엘리트들이 그곳에 잡혀왔어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살벌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나고자 실패자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뜻을 세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어요. 이게 쉬운 일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환관장에 말할 때 이 결정은 오늘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그 결정과 만만치 않아요. 똑같아요. 이거 결정 안 하고 놓치면 이 세상에 거 붙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그 결정, 그 세상을 향한 결정을 정말 외면하고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그의 믿음으로 세상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그런 믿음의 길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과연 다니엘의 믿음이 무엇이었기에 어떻게 그 살벌한 왕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왔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살벌함 속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고 그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최고의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믿음의 눈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그것을 포기하고 채소와 물을 먹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세상에 이것이 세상 눈으로 볼 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바울 그랬잖아요. 바울의 눈이 바로 그런 눈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바울의 마음의 결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한하고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주를 위하여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율법과 최고의 학문, 최고의 가문, 로마의 시민권까지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렇게 추구했던 세상과 비교해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 그렇게 추구했던 거, 이거 완전 쓰레기더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뭘 선택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렇게 추구하며 그렇게 달려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게 된 거예요.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이제 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디모데에게 편지의 글을 쓸 때에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바울이요, 저 깊은 감옥에 있으며 디모데에게 글을 쓸 때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동일하게 다니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신의 심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자신의 심판의 주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처럼 나의 심판자는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도 나의 재판장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심을 깨달으니까 내 심판자가 나를 판단하실 감독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임을 알기에 내가 주님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별거 아니라, 그래서 그걸 포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저희 누님이 피아노 전공이시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제가 레슨할 때 그 교수님한테, 계대 교수님한테 가서 레슨을 받았어요. 한동안 그냥 일반적으로 레슨을 받았는데, 근데 그렇게는 대학 못 간대요. 피아노는 그 내가 가려는 그 대학에 전공하는 선생님에게, 그죠 하집사님? 그곳에 가서 레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어느 사람한테 아무리 인정받아봐야 뭐한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가려는 그 사람에게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데서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내가 입사하려고 했던 그 입사 앞에서 나를 심사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 예쁜 여자가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우리 아내를 선택했어요. 내 눈에 들어야죠. 너무 눈에 들면 뭐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심판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분이 주님이심을 바울이 알았어요. 다니엘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세상에 그 자랑할 것이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걸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실을 깨달았어. 자신의 모든 부귀와 영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다니엘보다 믿음이 앞섰던 조상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족장시대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가 모든 주장해야 할 그런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끔 하셨고 그걸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아들 말고 다른 귀한 것 드려야 할 제물을 예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아들을 데리고 그 제단에서 칼을 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흉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기 살기 좋은 그 애굽 땅, 먹을 것이 있는 땅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란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0배의 소득이 올랐어요. 이삭이 바보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흉년의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포로로 이 종으로 끌려갔어요.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 요셉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겨낸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오늘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더 좋은 가치인 하나님을 위해서 덜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버릴 줄 알아야 버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하느냐?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요. 결코 내 것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버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다 얻으려고 하는 도대체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에 주어지는 것은 좌쪽에 다 붙들고 그리고 또 세상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그건 또 다 얻고 싶어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포기했어요. 세상에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던졌습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던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왕의 진미도 먹고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왕의 진미를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못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 돈도 자녀도 세상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 내어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기를 위해서 나 자아를 포기할 줄 알아요. 나를 포기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셔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셔요. 내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회개를 통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포기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아를 포기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갖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나를 포기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앞에 아마 어쩌면 우리가 날 내려놓고 세상을 포기한다는 것이 내가 세상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느낌일 거예요. 돈 없고 아무것도 세상에 자랑할 거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거, 그 자체가 아마 세상 속에 내 혼자 벌거벗고 사람들은 다 옷 입고 다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날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벗어봐야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걸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봐야, 그래야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다 관찰되어지는 거, 다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것이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아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믿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거, 믿음 앞에서 하나님 다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제 자신도 내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왜 못합니까? 아직도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굽신거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좌절하고 비관합니까? 사람들이 내 없는 모습, 내 힘든 모습, 내 여러 가지 상황 모습 보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여전히 세상의 속박과 굴레 속에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믿음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나의 심판자이심을 알고 그분에게 온전히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얻고 추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려달라고 발버둥치고 주님이 해결해달라고. 주님은 사랑이시니
주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니 하나님 그 계획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의 믿음이고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세상이 가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